은혜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성회를 맞아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드리게 하시고 찬송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심령 가운데 큰 힘을 얻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9번입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은혜의 제단으로 인도하시어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도록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했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4월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계절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하여 푸르름을 더해갑니다. 생명이 힘차게 일어나는 봄에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당연시되었던 평범한 일상은 아직도 언제쯤 다시 돌아올지 모르며 전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당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단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눌린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난관의 시간을 뛰어넘으며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남성재단을 축복하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중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믿음 잃지 않고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예배가 부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교회 마당에서 다시금 뛰놀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세대를 이어가며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주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남성재단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신 강준모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지치고 상한 영혼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단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부교육자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어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맡겨진 은혜의 사역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할렐루야 성가대 솔리스트로 섬기시는 이정주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4월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도 부활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사실 부활주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삼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또 날씨 변화가 큰데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2부 예배 함께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쁩니다. 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체험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체험한 자는 내 삶을 아버지께 드릴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귀한 찬양 불러주신 이정주 형제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복된 삶, 하나님께 쓰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아버지의 마음을 늘 깨달아 헤아려 그 아버지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드려지는 우리 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어떤 모양든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드려진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손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세 번째 중간 묵시의 기록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실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연에게 용으로 보여지죠. 환상 가운데 용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 실체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총체적으로는 결국은 악한 영, 사탄이라고 이름되는 겁니다. 또 두 짐승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또 다른 짐승은 뭘 합니까? 이전 짐승을 경배하게 하며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 실체가 뭔지를 우리는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제일 성도를 미혹하는 그 도구로 쓰는 말씀이 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 함정에 많이 빠지냐? 계시록을 너무 이상하게 다른 성경보다 좀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말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멘. 예, 빨리 아멘 하시면 끝까지 66권 다 해야 돼요. 창세기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 레위기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민수기도 하나님 계시의 말씀, 신명기도 하나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근데 이 계시록에 좀 다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상징이 있고 비유가 있고 은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호기심을 갖고 하니까 사탄이 이걸 재료로 갖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 벌써 내 마음에 끌린 요소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심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날 속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아 넘어간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왜 많은 성도가 이 계시록 말씀대로 미혹되고 유혹되고 정말 자기 영혼을 그 가짜에게 팔아버립니까? 우리가 맨정신일 때는 거기 누가 넘어가지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도 학교 들어갔다 입학해서 좋다 그랬다가 그 캠퍼스 이단 전도한테 빠져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평생을 자기 영혼을 침탈당해가지고 예? 평생을 이 옳지 않은 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 병든 그런 그릇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건 부모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잘 건강하게 잘 서 있어야 돼. 우리 장로님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이단들이 우리 코로나19 때 그 실체가 드러나서 한편은 다행 아닙니까? 캠퍼스 전도가 그 캠퍼스 전도 열정이 식어버린 그 틈에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 기존교회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우리들의 교회라고. 우리는 너무 훼손되고 폄하돼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는 진짜 노릇하는데 진짜는 가짜같이 보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말씀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분명히 가져야 돼. 그래 우리 청년들 잃어버린 그 틈에 이단들이 다 들어가지고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인성검사 한번 해봅시다. 뭐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다닌다면 6월절 그 교회에서 지킵니까? 왜 6월절을 안 지킵니까? 왜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뭐 이런 그 질문하고 그러면 거기 넘어가 우리 믿음의 어른들도 예? 믿음의 선지들도 거기에 대해 제대로 인식 못. 오늘 그 말만은 666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 이 교회 성도들까지도 심지어는 제가 참 부끄러운데 목회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이단이 호도한 거 이해가 되는데 기존 우리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정상적 목회자들도 여기 이걸 계시록 말씀을 잘못 곡해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격기를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를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영적 실체, 사단의 실체를 본 거예요. 사도에게 뭐라고 보입니까? 용같이 보이고 뭐 악어같이 보이고. 근데 그 실체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봤나를 우리가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요? 어린 양 같이. 잘 보세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짐승이나 용 다 기록된 게 뭔가 같아요? 우리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어요. 불안자한테 그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다 그거예요. 이단이 다
다 우리 자기가 재림주라고 자기가 백마 타고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다 비슷하게 흉내하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해요. 왜? 제 말씀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죽은 자가 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 외에는 죽었다 사신 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믿음으로 우리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육신의 몸을 입고 죽었다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실체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그거 말을 모처럼 양이 왜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란 말이에요? 가짜라 이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이 사단의 실체 용같이 보이고 뿔도 있고 권세 있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보니까 이 가짜예요, 가짜.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단한 것 같았는데 가짜예요, 가짜. 사랑해서 이 영적 분별력이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모든 날 동안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한 짐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여러분 처음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의 권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오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첫 짐승보다 둘째 짐승은 첫 짐승의 그 권세를 이어받고, 다 가짜 권세예요. 처음 짐승에게 그거 뭘 해요?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처음 짐승은 어떤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지난번 계시록 13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지 않았어요. 쇼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죽게 된 상처가 나면 뭐예요? 온 땅이 놀랍게 짐승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우리 앞에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든지, 무슨 기적을 행하면서 나타나든지, 무슨 암병을 고치면서 고쳤다고 나타나든지, 절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한 분,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한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에도 예수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든지 우리 주님은 예수님 한 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밖에 없어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 한 밖에 없어요. 평생토록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그 중보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이 복받은 구원의 복받은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도 어떤 세력에도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앞에 보이는 그 권세도, 여러분 세상 권세가 무엇입니까? 다 가시적인 권세예요. 다 한계가 있는 권세. 여러분 계시록 말씀 사도 요한의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였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은요 황제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신이 됐어요. 그 로마 황제는 다 신의 이름을 전부는 아닌데 로마 황제로 면면을 살펴보면 황제 그 권위 가지도 부족해서 자기가 신이 됐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실체를 본 거예요. 이게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 로마 시민들을, 그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네로 황제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크리스찬들의 목을 다 따가지고 로마 시내를 다시 건설하겠다고 불 다 태워버리고서 그 어둠 짙은 로마 시내를 크리스찬들의 목을 다 따가지고 그 앞에 크리스찬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여러분 예수 권세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믿는 이 신실한 크리스찬 입장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고, 그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신과 같이 굴던 그 황제들이 어디 갔어요? 그 유명한 황제들이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로마는 자기 스스로 자결했던 얘기가 있어요. 전부 자기 부하들에게 구테타 당해가지고 전부 칼에 찔려 죽고 상하고, 그게 황제의 실체예요. 여러분 멀리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뭐예요? 나치 히틀러가 뭐예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을 얼마를 학살했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짐승과 같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용과 같지 않습니까? 뿌리 10개가 우리는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그러나 보네파란 신학자는 34살 젊은 나이에 그 히틀러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 믿음을 지켜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보네파란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때 일본이 뭐 했습니까? 신사참배 시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사가 뭡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영웅입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간 그 자가 어디 갔냐고요, 성도님들.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사에 가서 참배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 이상하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그런 상황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신앙하는 우리 삶에 거짓된 권세가 정말 오직 예수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 실체를 볼 수 있지 않아요? 사탄이 기회를 얻었어요. 코로나19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야, 코로나19가 온 교회 문을 닫게 하였구나. 남성교회 문이 안 닫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무슨 사탄이다, 무슨 지진 나면 또 사탄이다, 뭐 기근 나면 연병 나면 사탄,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나타나는 사람의 권세죠. 그죠?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람들을 매니지하는 그런 권세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코로나19를 크게 보이게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고 훼손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이 뒤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 침탈해가는 이 영적인 세력, 우리 행복한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해체시키려는 그 실체,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 영적 실체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그건 이상한 귀신의 세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육으로만 살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서 특별한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영혼의 가치가 있죠. 육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니 거기 가치가 있어요. 우리 가치는, 존재의 가치는 영혼에 있어요. 영혼은 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오늘도 세례받는 분들이 있지만 세례가 무엇입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영혼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영혼에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영혼을 다스릴 때 우리 인생은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거짓 실체예요. 악한 영의 실체예요. 영적 분별리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있는 예수 믿음 한순간에 다 팔아버릴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버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실체를 깨달으시고 그 공격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정말 여호와 니시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계시록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허황된, 과장된 이 속이는 이런 실체가 사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13절 15절에 보세요. 이제 이 다른 짐승이 뭘 합니까? 첫 짐승에게부터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똑같아요. 대단한 이단이 창궐하고 나가면 그 아류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한번 이단의 역사를 계보를 한번 쫙 따라 올라가 보세요. 아주 횡행했던 아주 큰 세력이었겠지. 다 갔어요. 박대선 전도관, 우리 어른들 다 아시죠? 예, 그때는 박대선 이름도 못 들었어요. 그 이단인데도 이름도 겁나서 못 들었어요. 그 이름 잘못 부를다가 큰날 저주받을까봐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옛날 신앙생활들 다 아시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도망쳐 나오고 또 거기서 싸우고 나온 사람들이 가짜를 또 만들어가지고 오늘 첫 짐승에게 그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뭐해요? 오늘 보면 13절 15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뭐래요? 사람을 자꾸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든가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쇼했어요. 쇼.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죽은 것 같이 보였는데 산 것 같이 쇼했어요. 근데 그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실체가 드러났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것을 섬기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사는 저와 성도님들 복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힘을 아십니까?
그 세상 어떤 것을 굴복하지 않아요. 제가 약해요, 여러분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사는 성도는 아무리 약해도 세상에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가시적인 그 과장된 이런 속이는 그런 권세 앞에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믿음, 아멘. 오직 예수 믿음,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예수 믿음,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은 절대 세상 그 어떤 거에도 묶이지 않고 팔리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삶이에요. 속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요? 여러분 안 속죠? 여러분 안 속죠? 우리는 안 속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종들은 세상 그 어떤 데도 한 대 불이 떨어져 속지 마세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다 속지 마세요. 어디에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다 기도받고 살아난 자가 있어 뛰어가지 마세요. 그 속이는 거예요. 예, 또 표정 보니까 아유 저 목사 또 목사가 또 우리 딴 데 가지 못하려고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정말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예, 내가 참 이 사탄이 그거 안 되니까 귀신같이 내가 뭐가 약한지 딱 알아요. 그래서 거기 탁 붙들고서 나를 침탈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결국 가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없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없어요. 히틀러의 실체가 뭐예요? 예? 자기 총으로 자살했다는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히틀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실체가 어디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 처참한 여러분 일본 전쟁을 일으킨 천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졌겠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로 보면 큰 끝까지 갈 것 같고 그거 권세 없어. 오늘 이제 나옵니다. 그 권세에 내가 어떻게라도 줄대서 연결하지 않으면 내 삶도 끝날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미혹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뭐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거 필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최우선 프라이오리티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삶을 세워주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심성, 둘째 심성 그 실체는 다 사탄이에요. 결국 뭐 하게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서 안 될 것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종으로 그 복을 누리시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켄탈이라는 목사님, R.T. 켄탈이라는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종종 헛된 영광으로 우리를 현혹해 비극적 최후라는 선물을 쥐한다. 그냥 통장 가짜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체험될 수 있기를 우린 그 영광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저나 여러분 영광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또 누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사람의 이런 이 죄의 본성에 대한 심리가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든지 아니면 영광 받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밑에서 그 떨거리 영광이라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계시록 말씀 통해서 꼭 도전 받으세요. 영광 받으실 분은 저는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영광 받으시면 왜 아멘이 없으세요? 제가 영광 받아도 돼요?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유혹이고 미혹인 거예요.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영광을 돌릴 분은 하나님 앞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영광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에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서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면 우린 다 죽어요. 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화는 어디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한평생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화로움이 있는 것이 이게 성도의 영화고 이게 성도의 성화인 것이 내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 죄로 죽을 수 없는 제가 이 죄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광채가 빛났어요? 모세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그 빛이 비쳤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 안 해도 되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미소 지은 눈빛 한번 쳐다보세요. 예.
예,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죠? 예수님 만난 얼굴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영혼에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게만 우리 얼굴빛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오실 때는 시꺼먼 얼굴로 들어오셨지만 세상에 눌려가지고 시꺼먼 얼굴로 들어왔지만 화장을 해도 화장이 안 받아가지고 뜬 얼굴로 돌아오셨지만 오늘 예배 드릴 때 화장이 다 피부에 스며들어가서 얼굴도 뽀얘지시고 우리 남자분들도 검은빛이 예수님 만난 밝은 빛,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밝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영광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린 이 세상에 없는 영광, 세상 영광은 다 거짓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뜬구러 같은 영광. 근데 그 영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여갑니까? 이단들이 거짓 권세를 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하고 무슨 암병이 났다고 하고 뭐가 났다고 하고 자기가 백마를 타고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자기가 도포를 입고 이런 안타까운데 이런데 넘어가는 우리 성도도 있다는 게 여러분 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이 실체를 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가 사탄이에요. 짐승이에요. 쇼하는 짐승이에요. 사도연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로마 황제 실체를 나한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크게 보이는 사람도 다 마지막 장례식에 가보면 거기 세마포에 다 몸 꽁꽁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화구에 불태우면 흙으로 가면 끝이에요. 근데도 얼마나 허세를 떨어요. 얼마나 위세를 떨어요.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 실체를 알면 우리가 거기 속겠어요? 거기 미혹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겠어요? 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성도의 영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시면서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다른 짐승은 뭐합니까?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환상으로 본 거예요. 예? 첫 짐승에서 거짓 권세를 받은 두 번째 짐승이 그 첫 짐승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짐승이라고 막 그 짐승을 크게 아주 하면서 그다음 뭐래요? 그 짐승에게 숭배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한다? 이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실체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 시대에는 바로 로마 황제가 한 일들이에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 문서를 돌려가지고 인을 찍어가지고 그 인이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실체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 뭐예요? 이 성경에서 오른손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래요? 오른손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권세와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다가 표를 받게 한다. 그 다음에 이마, 그 사람의 인격이 이마예요. 그 사람 전부를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노라는 드라마 알아요? 안 보시죠? 드라마 안 보시는 거 알아요?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드라마 얘기하면 우리 남석의 성도님들은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봐요. 추노란, 저 사실 드라마 안 보는데 이슈가 되면 얘기하려고 한 번씩 보긴 봐요. 추노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힘도 세고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노예야. 그래서 그 표시가 어디 찍혔어요? 이마에 찍혀 있어. 잔인하죠. 인두로 찍어가지고 넌 내 노예야. 찍어가 2번을 근데 몸도 좋고 칼도 잘 쓰고 아주 힘도 좋고 하는데 이마 풀면 노예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 이마에다가 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뭘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거짓된 권세에 굴복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그 실체가 뭔지 정확히 이룰 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좀 전에 말씀 모든 상업적 문서에 자기 이름과 날짜를 적어서 그 인에 찍어가지고 그걸 찍어서 그게 없으면 아무 경제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그런 표를 찍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 매매도 못하게. 그럼 17절에 이 표를 찍었는데 이 표의 실체가 뭐라고요? 이 표는, 자 성도님, 그 말만은 666.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교회에 늘 잘 오시지만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이 계시록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보니까 이거 오늘 강 목사 저 설교할 때 저 설명은 좀 부족한가 보다, 뭔가 666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좀 뭔가 좀 짜릿하게 그렇게 번역한 데 있는가, 그게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그 말만 666이 뭐라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며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고 이름의 수.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가 뭐는 히라버는요 알파벳에 그 각 알파벳 그 한자 한자에 수가 있어요. 그 맞죠? 그래서 히라버 처음부터 9글자는 1번부터 9번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나가는 그 히라버 알파벳은 1, 2, 3, 4, 5에서 앞 9 알파벳은 1부터 9의 숫자예요. 뒤 다음 9글자는 10부터 90까지. 그러니까 히라버로 이름을 쓰면 그 이름이 수로 변형될 수가 있어요. 이게 게마트라는 거예요.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17절에 보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고 했어요. 18절에 보세요. 오늘 18절 말씀 잘 붙들어야 돼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 짐승에게 있는 그 수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무슨 게마트리아 온 거예요. 그 짐승의 수는 세어봐요. 그건 누가 어떤 사람을 그 상징하는 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뭐라고요? 그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666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짐승의 수는 그 이름의 수예요. 그 이름의 수를 제가 잘 세어봐라. 세어보니까 666이에요. 이걸 하면 로마 레오 황제의 알파벳을 바꾸면 666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게마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있을 거예요. 나는 줄리엣이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545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숫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부 예배 그 설교하면 청년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 비밀 연애하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누구 사귀니? 나는 245를 사겨. 너는 누구 사귀니? 나는 456을 사겨. 너는 765를 사겨. 그러니까 서로 숫자를 해가지고 히라버를 배우면 히라버로 풀어가지고 숫자를 매기면 그게 이름이 숫자인 것이에요. 사랑스러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신교통인가요? 우리 남현동 오래 사시면 알 텐데 우신교통인가요? 버스 그 번호가 666이었어요. 아세요? 그 종점이 사당동이에요. 그 반환점이 망우리예요. 여러분 지금 없어지만 망우리의 공동묘지가 망우리에 있어요. 아세요? 근데 우리 여기 오래 사신 분 여기 종점이 사당동이고 반환점이 망우리예요. 그 버스가 666이었어요. 그 버스 회사 제가 뭐 너무 어리서 그 버스 회사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망했어요. 저는 항상 그 666 망우리까지 호수교통 갔다고 제가 그 양수리 갈 때 그 차 타고 다녔거든요. 항상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항상 앉아갈 수가 있어요. 왜 안 타? 계시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666까지 하도 만든 영화가 많아가지고 666번을 안 타요. 예? 그래서 그 버스가 망했어요. 그 버스 회사 사장님은 그런 데에 대한 미혹이 없었던 분이죠. 그게 그럴 줄 알았으면 그분이 거기에 수에 대한 미혹을 알았으면 666이라고 적겠어요? 전혀 생각 못한 거죠. 얼마나 번호 좋아요 666.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완전수는 777이에요. 예수를 상징하는 수는 777이에요. 그 777에 666을 흉내낸 거예요. 사탄이 만든 그 수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 이름의 수 666은 그 당시 하면 네로 황제에게도 뭐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실체예요. 777 완전한 예수님의 이름의 수에 비하면 666은 한없이 부족하게 666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누가 666번 버스 이름 정해도 그 버스 잘 타고 다니시길. 예? 꼭 그거 타야 되는데 난 660 안 타. 한번 제가 확실히 있게 대답하시면 설교 끝낼게요. 66번 버스가 생겼어요. 내가 꼭 다녀야 되는 코스예요. 660 타실래요? 안 타실래요? 세 분 안 타신다? 죽어도 안 타신대요? 아무 꺼리낌 없이 타고 다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여행 가지고 방을 배정 받았는데 444호실을 받았어요. 들어가실래요? 안 들어가실래요? 들어가죠. 예. 아무리 할인을 해도 444호실은 나는 안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연약한 여러분 쉽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요. 그거 피해서 다니려고요. 엘리베이터도 4자는 안 만들고 건물줘도 4자는 안 만들고 4층을 안 내리고 그래서 4층이 없는 건물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인간이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무슨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우리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총체적으로는 그 실체는 사탄이란 거예요. 하여튼 그게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정말 예수 믿음 평생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 떠나게 만들고 예수를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을 채가는 그 모든 요소들 그 뒤에 사탄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실체가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흔들고 쥐어찢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으면 바로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마귀 사탄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거기에 무릎 꿇고 그거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무당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요, 굿하는 거 보면서 무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당이 뭐예요? 칼 위에 발 딛고 섰다고 무당이 무서운 존재예요? 그 무당이 제 인생을 점쳐주면 그 무당의 인생대로 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서 이 은혜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총체적인 사탄이 내 인생을 다 멸망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는데 전부 놀아나가지고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얼마나 문지방도 못 밟고 발도 못 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이 인간이 꽁꽁 묶여.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문지방 밟으면 맞아 죽어요. 복 떠난다고. 어린애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문지방 밟고, 저는 밟으면 딱 밟혔다면 문지방이 집에서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우리 집 복 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저주의 자식으로 만들고, 너 우리 집에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 네가 맨날 문지방 받고 넘어져서 못 나. 여러분, 제가 우습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정말 권세는 하나님께,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모든 거짓된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사탄의 그 속임에서부터 우리가 자연 영혼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444호실도 마음껏 들어가고 666번도 마음껏 타고 뭐 숫자고 뭐 상관없이 문지방도 마음껏 밟고 발도 털고 싶은 대로 다 털고 살고, 발 털면 복 떨어진다고. 그래서 발 안 털려다가 아이들이 저 왼손으로 글 쓰면, 여러분, 사탄만,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잘 분별하고 제대로 깨지 못하면 우리 또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그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마시고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다 이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대비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꼭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을 깨달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창조주의 우리 인생 창조의 목적, 피조물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신분인 것이. 여러분 자막 좀 띄워주시고, 뭐 이마에 무슨 천막 집회한 데 가가지고 이단 집회 가가지고 뜨거울 때 도장 찍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마음에 성령의 주신 확신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내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내 삶을 세우리라. 아멘. 이 성령이 주는 믿음의 확신, 이게 바로 표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인침받은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침받은 진실한 성도의 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일은, 성령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의 영혼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인 것이. 제가 여쭤볼 테니까 대답 분명히 하세요.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치심 받은 종들 맞습니까? 아멘. 성령의 표받은, 성령의 인침받은 표받은 종들 맞습니까? 아멘. 그 표가 어디 있습니까? 또 머리 까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손도 안 씻고 간직했는데 목사님 오늘 좋은 질문 하셨네. 네, 여기 있습니다. 표가. 여기 있습니다. 표가. 여기 있습니다. 표가. 무슨 표가 거기 있어요, 성도님들? 확신이에요. 내 영혼에 주시는 확신. 이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모한 자에게, 종들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전 남성공동체 신앙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영혼의 마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디 받은 표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성령의 확신이, 이게 성령의 인치심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표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샌디 프리드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삶의 자리를 사탄에게 조금 더 내어주지 않는 사람을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른 무엇에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어요. 내 영혼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종들은 마음 뺏길 염려, 속을 염려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누가 날 속일까, 누굴 속일까 이러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종들은 늘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구원의 복 정말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 영적 전쟁의 대가 아닙니까? 그 수많은, 우리 요즘 그 새벽 제단에 우리 시편으로 말씀 나누는데 전부 다윗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대적을 이긴,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수많은 원수 대적을 이긴 이 다윗의 노래,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편 62편 1절 1절 나의 영혼의 잠잠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여러분, 왕이었어요. 여러분, 전술가였어요. 이방 국가들과 싸우면서 이겨낸 왕이었어요. 모든 그 원수 정적들 대적들을 다 이겨낸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나의 영혼의 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 이방 족속들의 그 우상을 다 가져와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다 섬겨가지고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 멸망했어요. 근데 다윗은 수많은 대적을 이겨냈어요. 수많은 이방 국가를 이겨냈어요. 자기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까지 받은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남성계 성도들이여,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유혹받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반석에서 든든히 서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한 대적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나눕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아멘. 사탐하게 악한 영들아, 너는 나를 건지지 못해. 나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나가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무릎 꿇지 마세요. 쉽게 굴복하지 마세요.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어떤 유혹과 미혹 앞에서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세요. 악한 영, 나는 엎드릴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는 진실한 성도, 성령의 인치심 받은, 그러니까 사랑해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666을 안 받는 게 과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과제인 것이. 여러분께서 뭐라고 하면 666이 뭐라고요? 신용카드다. 신용카드 받으면 여러분들이 짐승의 종이 돼요? 예? 베리칩이다. 베리칩 생체 인식 정보예요. 그거 심으면 우리가 사탄의 종이 돼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다. 그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사탄의 표를 받는 거지. 무슨 베리칩을 받는 게 666, 무슨 신용카드 받는, 뭐 백신 맞는 게 666 표를 받는 게, 성도님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죠. 분명하게 제가 백신 맞으실 거예요? 안 맞으실 거예요? 그건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백신이 무슨 666이다. 백신 맞으면 666 표를 받는 거다. 신용카드를 쓰면 666 표를 받는 거다. 생체 정보에서 베리칩을 넣으면 666 표를 받는 거다. 지금도 그래서 플랜카드에서 뭐 베리칩을 받지 맙시다. 백신을 맞지 맙시다. 신용카드 쓰지 맙시다. 뭘 받지 마세요. 야,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저게 뭐지? 우리 교회에서 666 저거 가르쳐주니 베리칩이 성경에 어디서, 신용카드가 성경에 어디서? 666이 뭐라고요? 사탄의 실체예요. 짐승의 수, 이름의 수, 그 수를 자세히 세어보라. 그것은 이름의 수니라. 666은 로마 네로 황제의 수인 것이, 정체적으로 사탄의 가시적 가식한 속이는 그 신분의 실체가 사람의 수로 나타나. 사람의 수니 지혜와 총명인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이름에 쓰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령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자를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으시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신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남성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다윗의 믿음과 같이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겨내고 대적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다 이겨내고 끝끝내 승리하는 정말 여호와니시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실 분들은 치셔도 좋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오니 우리 예배자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산 것이 아버지 은혜의 힘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께 헌신하는 우리 남성지단 세우신 종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생의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 아버지께 주셔야 섬길 수 있사오니 헌신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해 주셔서 아버지를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손들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성 공동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음 세대에 세워나갈 우리 미래의 우리 믿음의 후진들의 아라에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감사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그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18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각자 형편에 따라 헌혈된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설교는 소년부와 초등 성품학교를 담당하시는 유도옥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5월 가정의 달 예배 안내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매 주일 코로나19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5월 한 달 주일 1부에서 3부까지는 매주 교회학교 부서들이 한 주씩 주간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은 각 부서 사역자가 전합니다. 저녁 예배는 가정의 달 말씀으로 나눕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와 가정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공동체의 모든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주일 1부에서 저녁 예배,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소그룹 찬양 예배를 송출합니다. 남성 온라인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예배인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금요 찬양,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전체 좌석수의 20%까지 앉으실 수 있으며 그린존은 본당 1층 112석, 2층 48석, 총 160석까지 앉으실 수 있으며 블루존은 본당 1층과 2층 총 40석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자가점검표, KF 등급의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교회 출입 확인을 위한 QR코드, 예배 시 자신의 좌석번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유튜브나 남성교회 홈페이지 영상 자료를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례 안내입니다. 4월은 작년 세례, 5월은 유아 세례를 매주 매 예배 시 안전수칙을 지켜 한 명씩 세례식을 갖습니다.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는 정연성 성도님의 세례식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이은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5월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2가정이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8가정이 더 세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세례교육 및 당회원 문답은 4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비대면으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구별 수요 중보기도 대면, 비대면 연합 모임 안내입니다. 지난 14일 수요일 시작된 중보기도 연합 모임에 대면 43명,
비대면 50명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요 중보기도 모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10시까지 본당 1층으로 모여주시고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문자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발송되는 문자 링크를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이에스더 선교회이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담에색 선교회입니다. 해당 선교회들이 어려운 때에도 한마음과 한뜻으로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와 헌신하는 교사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점심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최병학 김양순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결혼 소식입니다. 김영환 권사님, 이경미 집사님의 아들 김민석 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성재기 권사님의 부인 되시는 고 유스키 권사님과 박근홍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 박성권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은 대신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 아버지 아십니다. 또 내 가족을 위하여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중보하는 간절한 손길도 아버지 아시지요. 저 연약한 손길, 간절한 손길
예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약을 먹고 있지만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치료를 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픈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 이 성전을 그대로 떠나려고 한 종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은혜를 종들이 구합니다. 사모한 종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아버지 의지하여 꼭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오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같은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독생성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며 내 삶을 세워나가기도 다짐하는 우리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